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복 내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겨자씨는 잡초입니다. 누구의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잡초와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아픈 가슴만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젊음도 인맥도 다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인생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로 인한 두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한 나를 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모든 것에 의욕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은 손대는 일마다 안 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쓸모없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잡초는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생존력이 강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밟고 또 밟아도 여전히 살아남는 것이 잡초입니다. 잡초에게는 아름다움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살아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숱한 역경과 실패와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기만 한다면 우리는 잡초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그 잡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한때 잡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인물들보다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잊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택해서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게 만드십니다. 야곱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그와 함께 했는지 또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궈낼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택하여 벗삼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이라 그래서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그러나 종은 주인의 손 안에 있을 때 보호함을 받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고 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공급하심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품 안에만 있으면 주인의 보호하심 속에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라는 거예요.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우리 인생은 불완전할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장자권을 탐냈던 야곱의 집념이 그가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자기 손으로 움켜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입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을 주님이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벗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축복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돼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저 상속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벗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더 이상 종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과 마음을 나눴듯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삼고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 벗돼서 주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게 된 그런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특별하게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한 사랑을 입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니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이 싫어하여서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버린 것처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그들의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싫어하여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버리긴 버렸는데 싫어해서 버린 게 아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를 사랑하나 잠시 버려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진짜 친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회초리를 대설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버렸다기보다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외쳤으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버리신 것처럼 여겨졌으나 싫어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매를 대신 거예요. 여기에는 그들을 바르게 세워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빨리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다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주님의 택한 자로 벗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당하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함께 하셔서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당시는 주전 8세기예요. 이때는 포로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인하게 학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사야는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도 이제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이 두려움 속에 빠진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겠다라고 얘기해요. 10절 앞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13절의 뒤에 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버텨야 될 것인가? 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100년 후의 일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우선은 그 당시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 이국 땅에 고난의 현장에 나라가 망한 비참함을 안고 그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저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이곳에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 먼 이국 타국 땅에 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것 같이 여겨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과연 계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최고의 처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네가 바벨론 그 땅 끝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곳에서 너를 붙들고 너와 동행하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 베델에 이르러서 밤이 기울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자신에게도 다시 갱신하시면서 확증지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량한 나그네 길 인생을 출발한 청년 야곱, 그 인생에 가졌을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임마누엘을 예수님에게 다른 이름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함께 하셨고, 죽음으로 떠난 것 같았지만 부활하심으로 또다시 함께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독자들은 100년 뒤에 일어날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으로 인한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유다 백성들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동부 엘람의 안산 왕인데 아버지 캄비세스 1세를 이어서 안산 왕이 됩니다. 고레스는 이 바사 민족을 통합을 하고 이 바사 제국을 점점 더 확장을 시켜나가는데 먼저 메대를 정복해요. 그리고 메대 바사 왕국을 이루게 되죠. 또다시 루디아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바사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데, 바벨론의 영토였던 베니게, 블레셋, 수리아, 팔레스틴 지역, 이 가나안 지역까지 이르기까지 이 바사 왕국의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간신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그 불안한 인생 속에서도 나름대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되어지고 어느 정도 고위직에 올라가기도 하고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왕국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바벨론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살아냈는데 또다시 더 큰 위험이 온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의 두려움과 또 불안함이 지속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그래서 다시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상황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랬어요. 갑자기 다른 왕국 바사 왕의 이 고레스가 등장하니까 놀랬지만,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세상 나라는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이스라엘에게 도리어 기뻐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정책을 피치고 그 민족을 억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바사 왕국이 다스리면서 도리어 반대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쳤어요. 관대하게 모든 민족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의 포로들, 바벨론의 포로들,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준 거예요. 조서를 내린 거예요.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성전의 기명들, 기구들 다 이것을 그들이 돌아갈 때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에요. 포로됐던 그들이 놀라고 두려웠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겠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놀라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친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일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도 듣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들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던, 수치와 욕을 당하게 했던 노하던 자들, 다투던 자들, 그들과 싸우던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멸망시키고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붙들어 주심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재밌어요.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그런데 오른팔을 붙들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믿음 좋을 때는 잘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낙심되면 우리가 붙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서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오른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로 끊을 수 없도록 붙들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굳세게 함으로 도와주시겠대요. 주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가는 때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주님은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기도 아무리 대단한 전투기도요, 기름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 F-35 전투기 같은 경우도 공중에서 급유를 막, 공중에 있는 큰 기름통이 있는 그런 비행기가 주유구를 내려가지고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가고 지치고 쓰러질 때 주님은 오늘 오른손을 탁 붙잡아가지고 그에게다가 굳세게 하시는 주님의 강한 힘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으로 우리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 오른손 잡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버러지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은혜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초신자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어요. 무슨 버러지, 지렁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나. 그게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잡으면서 제목을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 이렇게 잡았다가 되게 기분 나빠할까 봐 지난주 설교하고 이어서 같이 맥락으로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잡초든 지렁이든 버러지든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존재를 일으킨 단어에 때로는 혐오스러운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모습뿐만 아니라 흙을 파는 것까지 닮아 있어요.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둑을 쌓으면서 운하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매질을 당하면서 피와 땀이 범벅이 되고 흙을 퍼서 나르는 그런 모습, 마치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흙을 파먹고 사는 벌레처럼 그렇게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 전한 말씀처럼 겨자씨 같은 잡초와 버러지는 닮은 꼴이에요. 버러지는 잡초와 같이 멸시를 받습니다. 짓밟히며 살아갑니다. 천하게 여겨지고 쓸모없어 보여요. 여러분, 야곱도 이 버러지와 같은 것, 작은 그런 것처럼 작은 인생이었고 이스라엘도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쓸모없이 버려지는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잡초도 짓밟고 아무리 걷어내도 어느 순간에 보면 잡초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버러지도 지렁이도 생존력이 얼마나 강한지 잘라도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생존력이 강하니까 정말 대단하군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밟아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거짓말에 능하고 사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술수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선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사는 동안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20년도 좋게 대우받으면서 산 게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호락호락한 세월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 7번이나 자신의 품삯을 바꿔놓을 정도로,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곳에서 처절하게 살아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으로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의 시간을 보냈는지, 하다 안 되니까 결국 20년 만에 야반도주를 해서 자기 처자식들과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안고 그러고선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는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맞으러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여서
자기와 함께한 이 동행했던 사람들,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서 나름대로는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처음 그가 도망자 신세로 하란 땅에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도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2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여전히 잡초같이, 버러지같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그 계략을 가지고 뭔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복 나루에서 나름대로 각대를 나눠서 형에게 먼저 예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나름대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앞서 보내고 처자식도 건너가게 하고 그 밤에 그는 홀로 그곳에 남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하지 않은 인간의 방법들, 인간의 술수를 그는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밤에 홀로 남겨진 그 야복나루에서 그는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게 되어져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당신이 오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절한 그러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로 하여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밤에 그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의 인생, 나름대로 잡초와 같이 버러지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부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게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고 밤새도록 씨름했기 때문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요 나름대로는 풀어헤치고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버러지처럼 살아왔던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자신의 인생이 발견되어진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처절한 인생의 몸부림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다리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고집 인생을 다 꺾고 저는 인생이 됐지만 분이엘의 새벽에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안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런 잡초 같은 인생에게 있습니다. 잡초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밤에 그와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거나 하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 것 같죠.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이럴 때 유치원 때 보면 씨름하자고 달려드는데 아빠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업어치기, 몇 꽂기 할 수 있는데 그냥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요즘은 고등학생이라 제가 씨름해서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가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허벅다리가 어긋나는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잡초와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잡초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야곱을 들어서 존귀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숱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날은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이에요. 다윗도 잡초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었고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도 다 잡초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여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실은 그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는데 다윗 또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연합하고 하다 보니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잡초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잡초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의 장관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버러지와 같은 잡초 같은 인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시예요. 그런데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을 예언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는 벌레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을 버러지라고 표현했던 단어 툴라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벌레라고 표현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러울 정도로 보여지는 벌레, 버러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버려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향해 끝까지 가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벌레같이 잡초같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벌레와 버러지같이 또 잡초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잡초 같은 인생을 향한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버림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잡초와 버러지 같은 인생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궈 나갔어요.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을 맡고 있는 큰 산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겨같이 만들어서 까불리고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야곱의 집념, 끈기 아니에요. 가슴속에 벅차게 다가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놓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도 있어요. 야곱도, 다윗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제자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잡초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진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념 때문에, 우리의 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는, 처절하게 인생의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지금 내일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상처받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잡초와 같이, 버러지와 같이 그렇게 처절한 인생의 몸부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야곱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주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